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야기가 세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되겠죠. 갈릴리에서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 친히 승천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승천 사건뿐만 아니라 극적인 사건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곧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물었던 내용이 되겠죠.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길 원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엘리사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장자들이 상속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배로 받았어요. 우리가 신명기서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도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그 마음을 받는 자와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뭘 정하고 있냐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이 율법에 근거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근거해서 구했다면은 10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만약에 율법에 근거하란 거라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당한 거라면 오케이 그래야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보면은 이것이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왜 구했을까? 어쩌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네가 구하는 것이 참 어렵도다. 그러면 이 뜻도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이 학자들은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확신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난 장면이 여러분 어디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열왕기상 19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앞부분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 전혀 엘리야 만날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야 돼. 왜 찾아갔을까? 그것은 앞부분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콜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엘리사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을 알려주라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밧이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벨 무훌라, 발음이 어렵죠? 아벨 무훌라 무슨 뜻 같아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저랑 밥 먹을 특권을 주겠습니다. 돈은 뭐 누가 낼지 모르지만은 대답을 없어요. 제가 낼게요. 제가. 이거는 춤추는 초목지대라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농장이라 이러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명칭이 어렵지만은 아벨 무훌라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지역은 그 당시 작은 행정 도시 가운데 5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곳에는 뭐가 유명했느냐 하면 포도 농사가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 농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포도 수확철에는 이 포도즙을 내면서 수확을 하면서 춤추는 그러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이 돼버린 거죠. 어쩌면은 여러분 엘리사는 앞부분 또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냐 그가 이 한 겨를이 여기에 12 여러분 겨리소라고 그랬잖아요. 한 겨리소면은 2마리거든요. 그러면 12겨리소면 24마리예요. 저 어릴 때 소 1마리만 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24마리면 예나 지금이나 부자예요. 분홍이에요. 그리고 풍요의 도시예요. 춤추는 도시예요. 부러울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엘리사가 나타나서 콜링, 하나님의 여러분 선자로 부름을 이야기하는 겉옷을 던져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0절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냐 하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홍이잖아요. 소가 많잖아요. 가진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을 때 놀라운 반전을 펼쳐요. 따라가겠대요. 다만 내가 부모님과 작별할 인사할 시간을 달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의 대답이 참 멋있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이건 뭔 뜻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부모와 인사할 시간은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도 자발적으로 따르고 부모님과 인사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교사로 나가고 어떤 사명자로 나가는 사람은 가끔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마치 다 끊어야 되고 뭐 부모하고 인사할 시간도 없고 아는 사람하고 작별할 시간도 없고 마치 그래야만이 경건한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절대로.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는 본인이 해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그 경건을 너무 극단적으로 자꾸 몰아가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우리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핵심은 놓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 내가 네게 뭐라고 했느냐? 너 자유롭게 하라. 따르는 것도 맞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는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던져놓았어요. 그걸 입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여러 신탁 계시가 전달되는 것이고, 따르는 것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자발성이 없었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가 아니죠. 그래서 엘리사가 분홍이 또 분홍의 자식이요, 가진 것도 많아요, 또 풍의 도시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도구를 불살라 버려요. 테러를 차단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테러가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나중에 사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테러가 없는 것이 꼭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걸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과감히 인사할 때 크게 인심 써요. 소도 잡아요.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못 잡습니다, 여러분. 팔아서 자식 농사 짓는다든지 뭐 다른 일 하는 것이지 잡아가지고 먹는다, 그거 못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통 크게 해요.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도구 더 이상 이제 밭을 갈고 챙기 이런 거를 안 하려고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부름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서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따라가고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기라되느냐, 우리 1절부터 여러분 6절을 우리 봅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만 먼저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이제 회리바람으로 올려오기 전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길갈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그들이 길갈에서 나갔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여러분 조금 오래되었지만은 이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바로 길갈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 길갈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공동체가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왔던 중요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40년 만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요단에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길갈은 수치가 굴러간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던 430년의 그 노예 근성들이 전부 다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담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굴러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질나면 과거 끄집어가지고 그냥 다 따오죠.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지난날 노예건성 애굽의 수치를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수치가 굴러간다. 그리고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고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 일주일 꼼짝 못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앞에 가나안 7족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완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맡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길갈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가 다 굴러가고 우리 벗어나게 하고, 내 힘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것 전부 다 벗어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 특권이 있어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왜 담대할까요?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수치가 굴러가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FBI처럼 찾으면 여기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지금 이 길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지난날에 왜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전부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죠.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할례나 길갈은 전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철저히 은혜의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내 방식, 세상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 은혜의 방식. 내가 육신의 힘으로 막 발부둥 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내 힘을 빼고, 우리가 왜 금식 왜 해요? 내 힘을 빼고. 여러분, 힘 센 거 보니까 금식 안 한 것 같아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가, 연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력 소명받은 자들,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썼을 때 이 길갈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도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기 부흥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그 풍요를 즐겼던 옛날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 모습 재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엘리사가 살아간 은혜의 방식, 하나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됨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너는 여기에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도전이에요. 왜요? 내가 모든 걸 지금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섰는데
아니 따라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파는데 여기 머물라 그래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젊은 사람 보고요 여기 가만히 있어 이게 되겠어요? 엄청난 도전이라니까요. 따라오라 막 몸을 움직여도 다른 데 가고 순위 전자처럼 이곳저곳 가도 시원찮을 판에 해피라면 그것도 요단강 근처 여기 머물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도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모든 면 속에서 지금 엘리사는 전부 다 테러를 차단하고 엘리야를 따라왔는데 이 위기의 시대에 여기서 가만히 있으려면 잡혀서 죽으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뭐 숨으라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작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비전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속에요 난 가슴이 털커덩하더라고.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신학을 하길래 제가 진짜 충고했어요. 함부로 전사 나가지 마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했는데 뭐 안다고 좀 죄송하지만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생활비 몇 푼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충분히 머물러서 좀 깝깝하더라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간곡히 장기전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놀아. 이게 부름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채우지 않으면 장기전에 전부 실패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측면에서 나는 엘리사가 엄청난 지금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알겠습니까? 또 동시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행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또 어디로 갑니까? 2절을 보면 베델로 가고 있어요. 베델로. 그러면 베델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길갈에서 베델로 갔을까? 베델하면 우리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야곱.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밖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것은 루스 땅이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오호,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서 루스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길갈 더 이상 어떤 육신의 힘,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갈에서 모든 과거가 단절되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수치가 다 굴러가고 이제 엘리야가 살았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이 길갈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간 곳은 어디냐?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베델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지만은 놀랍게도 어떠한 곳이기도 하느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참 안타깝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는데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장소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또 열왕기상 12장 또 33절에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우상만 만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절기도 자기들 편한 대로 바꾸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각 지역마다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7개 신학교가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신학교가 있었어요. 베델에 갔더니 그래도 선지생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선생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림받는 것을 아느냐? 이 사건을 보면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있는 선지생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엘리야 따라갔다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잘 생각해봐.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승천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선지 생도들이 각 지역마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뭐예요? 나도 안다.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엘리야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지듯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인간적인 이해타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막 웃다가도 우리 좀 청소합시다 그러면 나 바쁜데 하고 도망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 좀 뭐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돈이 없다고 하는 게 인생인데, 좀 시간 좀 내서 좀 어디 갑시다 그러면 바쁜데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인생. 말은 겉으로는 포장지는 되게 아름다워. 합리적인 말을 다 해. 내용에 보면 딱 한 가지야. 손해 안 보겠다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순절이 왜 필요해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됨의 길이 뭐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40일간 달려왔어요? 왜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못 박을 수 있는가? 내가 손해보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해타산으로 안 했거든요. 우리가 약어서 이해타산으로 하지만,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금식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우리가 어렵죠. 밥 먹고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밥까지 안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런데 속도 편하고 좋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집중하고 좋고, 더 딴 일 안 하고 더 좋고, 더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니까 좋은 면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지금 엘리사가 이러한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분홍의 자식인데 선생님이 자기를 부른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승이 승천한대요. 자기 혼자 남아야 돼요. 그런데도 나도 안다.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따라가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또 말씀해요. 얼마나 깝깝할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데려가신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웬걸 베델뿐만 아니라 또 여리고까지 왔네. 여리고도 여기 신학교 생도들이 또 그러네. 다 공개된 내용이에요. 승천 사건은 이미 예고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난의 기지만은 엘리사가 끝까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자기 포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몸을 얹혀놓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동행도요, 자기 포기하지 않고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한 것은 무슨 일 있으면 뭐 하자 그러면 자기 포기하고 따라온 사람 많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우리 동역자 만나도 자기 포기가 어렵죠. 자기 스케줄이 있고 자기 컨디션이 있고 자기 상황이 다 있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분홍의 아들이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뭐 확실한 소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엘리야처럼 뭐 능력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지 그 당시는 고독한 선지자예요. 왜요? 3년 동안 가물었어요. 3년 동안 여러분 어땠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연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3년 동안 어디 사라져 보세요. 기억도 안 해준다니까요. 은둔의 선지자요, 고독한 선지자요, 외로운 선지자요, 이러한 여러분 무명의 선지자니까 우리가 볼 때 막 갈멜산 엘리야 막 이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 당시는 이미요 바알이 완전히 지배했고 이세벨이 지배하고 있고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된 상황이라니까요. 은둔의 선지자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생뚱맞게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부른다고 옷을 딱 집어 던져놓고 이거 입으라고 따라오라고, 이게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의 선지자가 왔는데도 자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머물라 하는데도 물론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인 받았으니까 들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위기의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앞길을 모르는데도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이미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포기 결단을 엘리사는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여기 머물라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또 요단으로 보낸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또 맹세하고 동행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동행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동행하셨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도 서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기분 나쁘다고 삐지고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하세요. 딴 데 가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말 할 때.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거기 가면, 딴 데 가면 뭐 있는 줄 아세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내 곁에 누군가 한 사람만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요. 공동체가 흔들릴 때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배우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끝까지 함께한 제자는 없어요. 물론 사도 요한 하나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동행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생각을 합니다. 7절부터 8절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 연상되는 게 뭐예요? 홍해 갈른 것, 또 요단을 갈른 것. 여러분 연상되잖아요. 지금 그 능력이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도 놀라지 않고 있으니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갈라야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있어요. 9절부터 14절 읽고 끝냅시다. 9절부터 14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죠. 내가 내게 무엇해주길 원하느냐. 선생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신명기 여러분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러한 율법에 근거한 여러분 장자의 어떠한 두 배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소명은 받았지만은 아직 이 악한 시대의 엘리야처럼 사명을 감당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방식, 은혜의 방식,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거예요. 다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갑절의 영감이에요. 오늘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갑절의 영감이에요. 세상은요 기독교 동네북이 됐다니까요. 어디 가서도요 서로 이야기가 조심스럽다니까요. 목사님도 말 못해 사장님 그러고 있어 그냥. 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디 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요즘은 또 가방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성경책 다 집어넣고 다니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당히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결국 엘리사는 두 배의 영감과 권능을 받지 않고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이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잖아요. 11절에 그때 엘리사의 첫 사역이 나와요. 어떻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제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고 토해내는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고백이 뭔가 12절 동그라미 팍팍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첫 번째 소리가 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엘리사의 고백이에요.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병이고 하나님이 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 뒤에 애굽 군대 바로가 획가닥 해가지고 마병과 말과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병, 말 이거 보면요 오금이 그냥 저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 똑같이 이방 나라들처럼 마병, 말,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이러한 말들을 샀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방 나라 다르다. 왕의 첫 번째 덕목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 마병과 병마와 말들을 이 전쟁 이거 사지 말라. 왜? 군대수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떠나니까. 왕의 첫 번째 덕목이라니까요. 나머지 덕목은 잘 아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노이로제에 걸려있다고. 노이로제에. 우리의 힘이 뭐냐? 마병하고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나의 마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시고 이미 엘리야 올라갈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엄청난 고백이라니까요. 시편 20편 7절 찾아보십시다.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 다 깨지냐? 솔로몬 때에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애굽에 엄청난 말들을 들여와 가지고 나라가 부강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상 숭배와 또 세상의 왕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래서 이 병마 애굽의 말들을 다 사들였어요. 전쟁의 준비.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말죠. 출애굽기 15장 3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죄관들이 홍해에 잠겼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지금 엘리사는 뼈아픈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애굽의 여러분 병마와 말들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부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나라가 분열되고 철저히 짓밟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마요 여호와가 우리의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서 3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은혜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은요 더 흉흉해질 겁니다. 사악해질 겁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더 공격적이 될 겁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우리는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딴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병마와 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안위하심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